요 한 주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난 것 같아요. 그죠? 예. 간간히 동영상 설교가 이게 솔직히 우리끼리 보는 거거든요. 별로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설교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서 보시나요? 다시 안 보시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보시고 아파서 얼굴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젊은 사람이 이게 아프다고 하는 게 좀 되게 좀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하여튼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2주 동안은 뭘 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앞에 있었던 그 포도원에 대한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연결돼서 보는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짧지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간단한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이게 잘 원고가 써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길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당시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과 하나님은 이미 다 합해져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당시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 이미 여러분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좀 다르게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걸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쩌면 여러분들 핍박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 자리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활짝 열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리고 제사장들이,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교의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비유의 말씀이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얘기는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거 분명히 우리한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를 들으라고 한 얘기구나, 우리 보고 지금 천국에 갈 수 없다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불편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불편한 사실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기들은 노출이 됐으니까 노출이 안 된, 예수님께 얼굴이 밝혀지지 않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는 예수를 트집잡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만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트집 잡아서 올무에 가두려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보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1절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혹 이 본문은 주로 어떻게 설교되어졌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는 이 구절은 그냥 간단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맥락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맥락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계획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은 계속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과 여러분들 같이 읽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들에게는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협하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지금 예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꾸려 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들이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복음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여러분들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것이 이미 뭐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것만이 전부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조금만 다르게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건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실제로 여러분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보니까 교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은혜를 주실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잘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목사님인데 한국을 다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샌디에고에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단체 사진에 제 얼굴이 없으니까 아 얘가 뭔 일이 났구나 싶어서 한국에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니까 한국에 가도 누굴 만나냐면 목사만 만나요. 친구들이 다 목사니까. 근데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너무 세상에 비춰지는데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전에 한국을 일으키는 이 땅을 일으키는 힘 있는 종교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큰 좋은 학교나 좋은 병원은 여러분들 다 기독교가 마련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리교인인데 한국에 가면 여러분 감리교가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 다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여러분들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예전에 고종한테 광해원이라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그 병원을 물려받아서 선교사가 그거를 여러분 현대식으로 여러분들 그 처음으로 서양 의료를 진행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거죠. 그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전문학교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 교회는 한국 땅에서 희망의 증거였고 희망의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세상에 더 이상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이미지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문제에만 몰입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여러분 그 목회자가 받는 어떤 그 샐러리나 세금 받는 걸 세금을 내자고 하니까 이걸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항하고 있고, 밖에서 보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아픈 곳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건물을 잘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을 모은다는 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성도 우리 교회 오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전을 짜는 거죠. 요즘에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걸 바로 전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죠. 이런 영적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스러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왔냐면 비수처럼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날카로운 어떤 그런 비수처럼 날아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에게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옵니까? 이런 영적 교만한 자들이 준비한 교활한 계획,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아주 날카롭게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교활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올무에 가두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17절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바리새인들이 판단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어쩌면 이 황제를 거부하면, 세금 내는 걸 거부하면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총독한테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손쉽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질문의 답은.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식민지를 통치할 때 어떤 포갑적인 어떤 정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세금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은 그 세금을 철저하게 얻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금을 걷는 방법도 여러분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돈으로 내면 안 돼요. 로마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내는 세금보다 환전을 하다 보니까 돈을 여러분들 적게 낼까요? 덜 많이 내게 될까요? 환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그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식민지에서 세금을 잘 걷어야만, 그게 파견된 총리는 세금을 잘 걷으면 능력 있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거부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총리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했다 그렇게 응답을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반감이 뭐냐면 세금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가혹한 세금을 내는 것에 예수님이 동의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 여러분들 빠져나올 수 없는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해야 되는 마땅한 어떤 그런 답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굉장히 아마 이걸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치밀한 계획은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또 보면 16절 말씀에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뭡니까?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온갖 칭찬으로 정말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럴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그 질문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칭찬받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던진 질문이 내가 답하기 가장 곤란한 답을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상향이 어떤지 모르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가간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굉장히 교활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기를 세금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돈은 뭐냐면 데나리온 한 입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 한 입은 당시에 하루 품삯이라 하니까 오늘날로 하면 약 80불에서 100불 정도 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동전에 새겨진 초상은 누구이며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로마의 화폐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 동전에 누가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알고 있는데 일부러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안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황제의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아마 예수님이 원했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보여달라고 할 때부터 아마 전세는 역전됐어요. 그러면서 그 황제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라. 이런 예수님의 이 응답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내라, 내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라.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사회는 벗어났습니다.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권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황제의 명령과 황제가 원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종교적인 심판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명백하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사회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정치적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고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법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종교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방향이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이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나름 각 통치되는 나라의 종교나 전통을 보존하는 것 같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은 황제의 명령과 황제의 법을 절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절대적 황제 권력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과 맞물렸습니다. 오히려 저항하고 황제의 권력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교묘하게 황제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주면서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력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제의 권력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황제의 권력을 자기들이 어떤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위치, 어쩌면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위치를 지켜나가는데 로마 황제의 힘을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시스템이죠.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율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이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이용한 거죠. 이런 틈새 예수님의 복음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즉 종교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칼을 겨누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겉모양을 보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가장 이득을 보는 그룹이 바로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들 로마 제국 황제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벗어난 명쾌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응답이 아니라 지금 종교 권력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황제의 권력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는 모든 영적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일침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황제의 권력에 기대서 자기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를 돕는 혹은 로마를 경배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혹은 남을 향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뭐냐면 황제의 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누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허락되었다고 여기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는 여러분 메스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잘 누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도려내려는 메스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어쩌면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율법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나를 좋아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금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늘나라는 나에게 허락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날카로운 빛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오히려 로마 황제의 권력을 지지하고 그 지지에 힘입어 자기들의 정치, 종교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여러분들 속으로는 뭐냐면 그 황제의 권력에 힘입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들의 권리가 위협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황제에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힘을 기르는 데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큰 힘을 갖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희생과 섬김 없이 높아만 보이는 자리에만 있으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꾸짖는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탐복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뱉은 탐복은 자신들이 파놓은 교활한 환정에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야, 이것을 벗어나네. 그 놀라움에 탐복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지탄의 자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파나운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들 다툼과 갈등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이런 기쁨보다는 뭐냐면 갈등과 고통, 그래서 난 그 자리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분란과 갈등의 사람으로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기와 질투와 상처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 소식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메스처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적 교만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 때마다 내 목사님 얼굴 봐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시네요. 이런 교회도 소망을 가진 곳이 되려면 더욱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더 낮은 모습으로 눈을 마주치고 손 내민 분을 보면 잡아주고 나도 믿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 흉보겠지, 아마 저 얘기하면 아마 후레지노 바닥에 다 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계산이 먼저 앞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여러분들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이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완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없이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당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 그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결국에는 세상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갖다가 주저없이 욕망을 부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면서 저한테 날카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탐복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그냥 탐복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겉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이 여러분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시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과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은 성장하게 하고 어른들은 점점 늙어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성숙해져야 돼요. 연초에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고 2017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끌어올렸나. 여러분, 다 슬럼프 있습니다. 목사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바닥에 쳤을 때 바닥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바닥을 딛고 우리는 더 든든한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을 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건 절망하시고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만 잊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늘 푸르지나는 연합감리 교회가 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그 소문이 이 지역에 또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미국 땅에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 너머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욕망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헛된 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